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이 잘 마쳤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부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던 날 평양냉면집 그리고 함흥냉면집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여러분 냉면 한 그릇 드셨습니까? 예. 그만큼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 정권과 정권이 힘을 겨루거나 또 긴장 관계를 조성해서 그렇지 사실은 원래 우리 민족이 하나이고 또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또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마치 옆집 넘날들듯이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허탈했습니다. 왜 허탈했을까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저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 외국인 청년이 한국과 북한을 6년 동안 오가면서 느꼈던 그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시간에 그 영상을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살았고요. 네, 남북을 많이 다니고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 되게 못 살겠지 이런 그런 농담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하면 저도 놀랐어요. 서울도 갔으니까 평양도 가야겠지라고 생각해서 가기로 결정했어요. 평양 국제공항은 아무것도 없는 공항이라서 그 국제공항이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사진은 뭔가 느낌이 약간 슬픈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가면은 사람들은 되게 잘 웃고 웃으면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야 오빠 죽을래?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괜찮다.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네.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봐봐 외국인들이 와. 외국인? 아이가 되게 신났을 것 같아요.
보쌈 같은 거 먹으면은 뭐 서울의 김치랑 되게 비슷한 김치가 나오고 되게 김치는 뭐 우리 문화라고 하고 뭐 소개하고 되게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슷한 것보다는 똑같아요. 남한의 정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뭐 북한에 갈 수 있는 자체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서 뭐 진짜 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남한 사람들은 좀 뭐 딱딱하지 않을까 좀 약간 차가운 사람들이 아닐까 또 북쪽 사람들은 어떤지 뭐 무섭지 않은지도 많이 물어보고 근데 서로 잘 모르는 것이 많아서 궁금한 것도 비슷해요. 판문점 갔을 때 그때 어떤 내 학생이 같이 갔어요. 그 학생이 처음 판문점 가는 거예요. 그 남한군들을 본 순간에 울기 시작했어요. 또 물어봐서 왜 그렇게 우는지 물어보면은 그 남한군대가 너무 무섭다고 해서 되게 슬펐어요 그때. 서로 무서워하고 계속 싸우는 게 보기 마음이 아프고 뭔가 뭐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여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노르웨이 청년의 말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뭔가 뭐든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남북 관계를 어떤 정치, 군사, 또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그 관계의 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다. 원래 잘 통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그러니 이 불통의 상황을 극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서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소통이 부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인격적인 소통이 부재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소통이 부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소통을 감당해야 될 영적 지도자가 부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 제사장 엘리는요, 눈이 점점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 의미도 있겠지만 주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실 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를 축복할 때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 역시 영적인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오만방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엘리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아주 무기력하게 또 방관하는 듯한 무기력하게 관망하면서 어떤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훈육이나 징계의 그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엘리 가문의 영적인 소통 능력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그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고 어둡고 암울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사무엘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망가졌던 그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시대를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했지만 아직 희망이 사라진 것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이 등불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갱신의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을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 가문의 양자였던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감으로써 마침내 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사무엘이 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성소의 어디쯤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전에 누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든지 받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그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이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소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총 몇 번 부르셨습니까? 3번요? 그죠? 4번이죠? 예.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 첫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갔는데 엘리가 아니다, 안 불렀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니까 엘리가 안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통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몇 년 했는데, 그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 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해라,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줬습니다. 왜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은 엘리가 알려준 대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열림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려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관대함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관대함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전적 의미로 이 관대함이라는 말은 마음이 넓고 남을 헤아리는 아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능력이 바로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행위의 열매에 이르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이 관대함은 순종에 이르기까지 지녀야 될 태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림 그리고 관대함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은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영적인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이자 또 예언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열림과 관대함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집요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다고 했죠? 4번이나 부르실 정도로 사무엘을 향한 큰 애착, 그리고 그 시대에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2번 불렀다는 뜻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간절하게 불렀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그 일의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달나신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열림과 관대함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19절의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사무엘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뜻에 열림과 관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셔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축복의 말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튼튼히 세워 간다면 더 이상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태도와 관대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영상에서 보았던 이 노르웨이 청년이 남북을 마음껏 왕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연히 여기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관대함으로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